환하게 날리네. 개서 사는 성도들은 영화가 다 먹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생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기뻐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침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사랑하는 임운동 교회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는 세 번째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분 한 분 그리워집니다. 모든 것들이 조속히 잘 해결이 되어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귀한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안식일 3월 28일 안식일은 교회 이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65년 동안 이 임운동 지역, 가장 높은 지역에서 서 있었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움을 덧입기 위하여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아쉬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드론 촬영, 항공 촬영입니다.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전경과 또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옆에서 서 있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내부의 여러 모습들을 여러분 곁으로 송출해 드릴 것입니다. 공중에서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감회스러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3월 28일 안식일에 여러분들 곁으로 최근 사진 2장씩을 우리 안교장님이나 부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잘 편집해서 여러분들 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최근 모습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2장을 각 가정별로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예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지요. 이제 돌아오는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말씀드리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방주로 돌아오라, 들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오라,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성을 한 번 들고 진으로 돌아오리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등등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얻는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돌아갈 곳이 여러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곳이 딱 한 곳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나는 곳이 여러 곳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딱 하나의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딱히 생각나는 곳도 없고 딱히 갈 곳도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기진맥진한 흑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숨을 불규칙하게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소년이 묻자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힘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도 없고 자식도 없단다. 나의 고향은 있지만 그곳에는 옛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청년이 되었을 때 흑인 노인을 회상하며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 곡이 바로 미국 민요의 아버지인 포스터가 작곡한 올드 블랙조라는 곡입니다. 그리운 날 옛날은 지나가고 들에 놀던 동무 간 곳 없으니 이 세상의 낙원은 어디뇨? 블랙조 널 부르는 소리 슬퍼서 나 홀로 머리를 숙이고서 가노니 블랙조 널 부르는 소리 그립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감의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생기는 일은 여호와 밖에서 찢기고 치임을 받고 상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낫게 되고 싸매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해 주시겠다. 원상태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언제는 찢으셨다가 언제는 낫게 해주시고 언제는 치셨다가 언제는 싸매 주시는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믿음이 식으면 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믿음의 시련으로 인한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경험하는 것은 약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병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카운터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3일 후, 이틀이나 3일 기간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길어 살려지심을 경험하기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병마로부터 일으키심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카운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그 날을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병들로 또 어려움으로부터 살려낼 날, 일으킴을 받을 날, 또 완치될 날, 해방하는 날, 이것을 카운터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모습 이대로, 이 자체의 모습 그대로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날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는 카운터와 하나님이 세는 카운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분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트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김없이 나타나는 새벽빛과 늦은 빛,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빛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둠의 시간에 머지않아 동이 터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빛이 새벽빛입니다. 늦은 비는 가장 가물 때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요긴한 비, 가장 필요한 비,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 비가 늦은 비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와 가장 가물 때 어김없이 새벽빛을 비춰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여기 어김없이라는 말에 줄을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김없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결론, 새벽 빛을 경험하고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김없으신 하나님, 온 영혼을 적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적인 의미와 생활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 영성을 키우고 관리해 나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간 삶, 그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적인 면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나를 돌아보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 또 돌이켜주는 삶, 나누어주는 삶, 지켜주는 삶, 이러한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분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회복시켜주고 나누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러한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적인 의미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 모세를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유는 모세가 아버지 집에서 길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집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의 집에 살던 모세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여기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부분에 줄을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에게 형제 이스라엘을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어렸던 시절, 아버지의 집에서 길러졌던 시절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에 걸쳐 출애굽을 완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렸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의 생활적인 의미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보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잃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뭔가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온전히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여호와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나는 여호와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야, 여호와의 품에 안겨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렵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책임자고 내 마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로 낫게 되는 경험, 도로 싸매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만날 날을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김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와 생활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활적인 의미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다시 찾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운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힘과 영향력이 미치는 그 아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냈던 자여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 날아가고 싶은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진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온전히 돌아갑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모습, 경건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